예, 오늘 박경수 선교사님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확 꽂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목이 성령의 소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4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받은 세 가지 명함이 있습니다. 축구 용어로 얘기하면은 헤더트릭입니다. 첫째, 기가 높다. 지금 제가 보신기 꼈거든요. 이건 조금 해결이 되는데, 둘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또 하나가 더 있답니다. 셋째, 말을 잘 안 듣는. 그 아내가 저에게 준 삼관왕이다. 저는 상관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만약 이 평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참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헛발질 하는 거죠. 축구 얘기하다 보니 헛발질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박경수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말씀을 보고 이번 주 말씀하고 연결되네. 내용은 거기도 보니까 헛발질하는 교인의 특징을 적었더라고요. 성경을 모릅니다. 헛발질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다. 즉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박경수 본부장님 맞죠? 그죠? 예,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예, 너무 마음이 제가 원고를 수정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동시에 좀 며칠 전 일주일 좀 넘었나요? 좀 안타까운 경험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헛발질하는 교인을 제가 경험한 것이죠. 성도라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길에서 밀양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한 안수 집사를 5m 거리에서 오는 걸 슬쩍 봤거든요.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던 길을 뒤돌아가 버려요. 나를 못 봤나? 라고 해서 제가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가던 길을 고개를 딱 돌리는데 이 험한 얼굴로 저에게 그 표정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반대쪽으로 간 길을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3년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한 3년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장로 투표죠.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으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사실은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 하루 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상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즉시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공격했던 것이 괘씸한가 봐요.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세 대 때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회를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장로의 책임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 팀을 크게 꾸지람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지지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엄청 크게 제가 꾸지람했습니다. 그들보다 저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그 집사님을 다시 제가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 분명히 피해자이다. 내가 부탁 하나 하자. 가해자가 되지 마라. 참아라. 기회가 온다. 라고 한 것이 저에게 죄가 되어서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팀도 제가 꾸중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세상 처음으로 법원에 정인으로서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그 가해자 그 중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분이 잠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해자였던 그 지사님은 지금까지 그 분을 계속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싸운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귀가 어둡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도 왜곡시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소리를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어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는 전제입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킨 이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신 이 부분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온전하게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다 당하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깨어진 그 부분을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사람이신 예수님 강조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나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생활 중에 되새김하여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의 주를 하늘 저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슬림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서 자기는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자기는 사명을 받은 대로 이방인을 향하는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결심하였다 이 뜻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엄격히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기 전에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뭡니까? 서자 말고 뭡니까? 친자. 너희들은 서자 아니냐? 맞습니까? 예. 제가 말 표현, 제가 이 인문학이 좀 약해가지고. 어쨌거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 차이를 생각을 하고 표정으로나 말로서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툼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가운데서 반드시 종식되어져야 될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네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오늘 진주 없습니까? 또 금 예. 이거 차고 있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음욕으로 유혹하며 유혹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히 하라고 한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이미지인가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고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어떤 성적인 음욕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을 따르는 그 많은 여인들이 여기 말하는 대로 금이나 진주나 막 해가지고 휘장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독 직분의 자격이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앞에 그 2장에서는 이제 공중 예배의 어떤 지침을 바울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3장에서는 이제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자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이 단어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리드하도록 선택된 지도자인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뭐 이런 또 기타 사역자들 이렇게 다 두루두루 포함이 되겠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 오늘 말씀을 볼 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죠. 이 위치가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런 그 교리대로 추천이 되어지고 그들이 선택되어지면은 그것이 부분들은 그 지도자들은 헌신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일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2절에 보게 됩니다. 감독의 직분 자체가 선한 것이기에 감독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쭉 15개 조항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서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이거는 목회자가 꼭 결혼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사별 후에 또 재혼을 금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지 뭡니까? 일부 일처제로서 감독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충실하겠습니다. 절제하며 감독은 술이나 다른 육적인 쾌락을 삼가하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면은 무엇입니까? 감독은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매사에 분별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씩 당회를 하다 보면 욱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여라는 그런 뜻이죠. 또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자기 자신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따르는 자들, 양떼들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도 다 양이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며인 것입니다.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질이 급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가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금방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을 위해서 막 언어로서의 폭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구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직 관용하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손해나 아픔을 잘 감수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투지 아니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부정적인 태도로 치부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는 또 재물을 자기 생애의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뭡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 하나님께 주신 자기 가정의 훌륭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복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종은 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때에 자녀들이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며 예의 범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감독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3명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할게. 말 놔도 되겠다, 우리 애들한테는. 예.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종해가든지 새로 온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감독직을 맡기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뭘까요? 새신자는 그만한 중직을 맡길 경우에 오만과 또 야심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또 있습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할 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인정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상태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제가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장로로 섬기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장로를 세울 때 오늘의 말씀대로 체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을 보니까 명제처럼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이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심사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가지고 또 잘못하면 토론으로 부딪히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항목으로 사실은 교회에서 점검을 해왔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11조를 하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11조는 사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의무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공예배 출석, 훈련받은 실적, 이 명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하는 당회가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존경하고 또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 흘러가는 교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리더십을 뽑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사하는 그런 때인데 성경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던 중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성경에서 지도자를 뽑는 그 사례를 보고 그래 이 방법이야 하면서 제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뽑는 방법 한번 보십시다. 성경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형제들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구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다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다. 내용이 나오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었다. 이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도자를 특히 목사님 청빙을 할 때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에서 감독 직분의 자격대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당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잠시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나머지 한 명의 제자를 보충을 할 때 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정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투표하는 날에는 결심 기도를 하게 해서 이게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추천된 그 사람이 진실성과 구원에 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가졌는지를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인원이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한 성령께 기도하면은 한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따라가야 될 리더십이고 또 세워져야 될 리더십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 지도자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요,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비방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비방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절제하며, 이 절제는 뭘까요? 술이나 뭐 다른 아까 전에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라 뜻이죠.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살펴보면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관계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말씀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습니까? 떠나시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인도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열방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리입니다. 오늘 주제되는 말씀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거짓 예배를 하도록 짓도록 참된 예배를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예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해 하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거짓 예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영이 바로 뭡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또렷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미혹해 하는 거짓성에 붙잡힌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두로 불에 달군 인두로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동물을 매매할 때 뭐 옛날에는 뭡니까? 뭡니까? 동물 말고, 노예. 예. 노예도 보면 그런 또 흔적을 남기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화인을 맞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동물이 그 신체 부위에 불을 지져서 이게 되어진 그 자국은 점차점적으로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딱딱해지니까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자신들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감각이 무디게 되면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다툼이 있어도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본문을 살짝 좀 빠져나와 가지고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신다면은 그 반응과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야무지게 메모하는 것을 오늘 기회다 하고 성령의 소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평소와는 달리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거든요. 예. 자, 먼저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그냥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 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걸리면은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일어나는 그 증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그 성령 충만의 반응은 주로 막 귀신이 쫓아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제가 이런 것만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 읽어진에 성령을 배우고 또 강의를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구나 이렇게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확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우리가 읽고 배운 말씀이 감동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내 생활 중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분위기에는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그런 어떤 바로 직전 때이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걸 걱정하고 어떻게 되겠노 막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오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조금 소화를 못 시켜도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보니까요. 나중에 성령님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생활에서 적용이 되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할 거야. 바로 이 뜻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가르치시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본 그 내용을 뭡니까? 그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제가 늘 너무 중요하게 제 생활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보았던 성령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말씀의 약속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동으로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올 때마다 제가 참 복음을 전하는 무슬림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포장되어 있어요. 두려우니까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배하게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벌 준대요.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되어서 그 감사함을 하는 게 예배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결국 아까 전에 14장이고 15장 이때가 비슷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진수의 말씀을 계속 쏟아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굵은 글 시작.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언한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힘이 내 안에서 파워로 일어난다는 이게 성령 폭발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전에 그 과거에 잘못 배운 거죠. 한쪽으로 치웠던 그 부분이 우와 이게 원본이야 라고 얘가 뚜렷하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창고에 딱 보관했던 것을 오늘 끄집어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또 증언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임하시면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전하지 마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이제 간증을 좀 하면은요, 예, 성령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오는 그 동주 전도팀이 있습니다. 청년들 토요일마다 오는데, 제가 이제 무슬림 한 청년 1대1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하루는 시간이 맞아서 같이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친구 1명 주위에 청년들 3명, 제가 이렇게 4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영적인 수술실이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환자는 1명이고. 그 수술이 이제 제가 이제 집두를 하는 의사고 옆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네, 마무리를 이게 네가 마무리 해봐라고 마이크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이 방송 에라 실수. 이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방글라데시 무슬림 친구들입니다. 됐어요. 예, 짧습니다. 예.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표정.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 한 주 동안 이 친구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스리랑카의 2명 친구를 좀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게 하나의 우리 다카의 구도니까요. 프레임입니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을 만나가지고 아까 전에 그 자매 있잖아요. 스스로 내한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2명이 친구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들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한 성령이니까 똑같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충분하구나.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도 하셨거든요. 자, 또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이 간증을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 했는데요. 이건 이제 성령의 소리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김해에서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중국인 교회 하는 중국 강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고신대에서 이제 신학을 다 하고 해가지고 김해에서 중국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회 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순수한지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한번 듣다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제가 좀 이제 교제를 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제가 이제 이분이 저녁을 초대를 해요. 저녁을 초대를 하는데 그 저녁을 먹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동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 뒤에 한 서너 달 뒤에, 한 석 달 좀 됐나요? 그러다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화가 갑자기, 이것도 제가 한 3주 좀 3, 4주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전화를 하다가 무슨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침에 다카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계속 이 기도에 동참하여라 라고 크게 감동을 받고 막 기도에 집중하였던 그 간증을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다가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한 4분 통화를 했는데요. 한 3분 정도는 거의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소리를 같이 듣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그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는 생전 처음 받아봤습니다. 네. 안 됩니까? 중요한 건데. 얘는 지금 영이 안 살아있으니 지금 텔레비는 성령의 감동을 못 받네요. 아까 전에 해봤는데 그죠? 조금만 기다려. 제가 이제 나올 때까지 이분이 지금 그 사역하시는 현장은 김해에서 그 중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러 우리 이인기 집사님이 가셨다가 보니까 또 그분 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정을 보니까 재료값이 나올 그게 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기 지사가 최인기 장로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재료는 다카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너무 감동을 듣고 계속 최장로님의 말씀 계속 나오고 감사하면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만 사랑하니까 제가 안 주시다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너무 계속 제 장로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진짜 좀 경유 시키고 그날 그 말씀이 네. 한 거의 이게 총통화 제가 이게 하다가 중간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 전체 통화 시간 한 4분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좀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제가 난 축복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쭉 한 몇 개월 동안 실천했는데 너무 우리가 가정의 축복이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아침에 아까 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소리가 뭐냐면은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계속 기도에 동참하여라. 그럼 이게 두 개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막 그냥 그래요. 저도 참 이런 전화를 지금 생전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받고 너무 저에게 격려가 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역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날 성령의 소리가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깨닫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리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감동의 울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